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21장 20절, 22절, 23절에 가보니까 결국은 성도의 그 삶의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이 그 오늘과 내일의 그 넘치는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이런 건가? 정말 너무나 신기하다.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어떠한 형편에서 누린다고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실감한다고요? 네, 고난 중에 우리 육신이 원치 않는 고난 중에 그것을 누리니까, 그죠? 별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 가운데서 누리잖아요. 성공하지도 못한 인생 가운데서. 그 근거가, 내가 누리는 이 큰 충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내게 효과적으로 역사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이게 신기한 일이죠. 주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교회를 우리 크게 지어봤자 그건 주님의 아무 관심도 끌지를 못해. 그런 거는 우리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봤자 그건 주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목적하셨던 그 크신 목적을 따라 살면은 금상첨화죠, 물론. 자,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게 성도고,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교회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장에 들어와 보니까 뭐예요? 또다시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러면서 다시 뭔가 좀 암울한 어떤 방향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자, 사망 아래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1장의 그 격한 분위기, 1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어떤 감동적인 분위기로 계속 좀 상승 기류를 타고서 몰아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 하다가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알았지? 이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급강화되는 느낌이죠.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무슨 의도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선한 의도가 들어계신 것 같아요. 잊지 마라 과거를. 우리 인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거 반대로 묻지 마 내 과거를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잊지 마라 너의 옛날을, 이런 거예요. 다 우리 믿음에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참 잘 잊어버리죠, 우리는 옛날을.
잘 잊어버리고 막 오늘 요즘 막 잘 되면은 아유 뭐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친다니까요 또. 예,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느껴져요. 예, 제가 깨달아지는 부분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이해가 왜곡되어져 있어요. 네, 삶이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죽음이란 그것이 끝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좋아했던 그것이 그만 우리 손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 그것이 죽음과 같죠? 그죠? 남편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뭐 그나마 쥐고 있던 돈도 다 떠나가고 죽음처럼 여겨지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뭐고 죽음이 뭔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삶과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극심하게 왜곡된 상태예요. 극심하게 뭔가 잘못 전해지고 잘못 전달되어지고 잘못 이해되어진 상태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상태 자체가 불행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하도 복에 환장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역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였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이 녀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도 복에 미쳐 돌아가니까. 예. 찬양할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됐습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비어있으면, 그릇이 이렇게 내 마음 그릇이 싹 비어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사 거기에다가 뭐예요? 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게 뭔지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원의 실체가 불분명한, 뭐가 구원이지? 구원의 실체가, 구원의 그 실제를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과연 받은 건지 모를 일이에요, 그것도. 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삶이란 뭐죠? 자, 바로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살았다, 즉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죠? 처음에 첫 인간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인생, 그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숱하게 여러분 들으셨으리라고 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내 죽은 정신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차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그거 아니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라도 나 산다. 할렐루야. 예. 이게 정신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거 붙들고 죽을 것만 같아서 정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손에 쥐면은 살아있는 것 같고, 그게 내 손에서 막 빠져난 것 같으면 죽을 것만 같고, 이게 인생이 이래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게요, 아주 한시적인 거예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찰나적인 거라고요. 네. 금세 그것은 내 품에서 떠나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목숨처럼 여기고 살고 있으니. 이게 우리 안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 속에는요,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생명이 도대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은. 그 생명이 뭐지? 그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가르치어 드리기도 힘들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다? 예,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참, 제가 설교하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왜 좋아요? 빨리빨리 잊어버리시니까 다음 주일 이 똑같은 얘기해도 야, 새롭다 이러실 거예요. 아마. 너무 좋아요. 저는. 예, 한 1년 동안 계속 이 얘기만 한번 해볼까 싶어요. 정신.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정신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온갖 별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열등감 많이 느낍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별것도 아닌데, 예, 별것도 괜히 의식합니다. 뭘 의식을 해요? 당당하게 사세요. 예,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값싼 건가요? 예? 정신이 세워지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 네가 최고다.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뭐죠?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영적 자존감이 한없이 주님 때문에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결코 교만이 아니에요. 왜냐? 나에게 한없는 영적 자존감이 되어주신 그분이 한없는 겸손으로 무릎 꿇어 섬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초극단의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그 사람은.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은혜로 베푸신 그 생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우리의 정신이 세워지고 그 정신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막 살아가게 하는데 막 그냥 기적적인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네. 자신감.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 이런 것들이 막 경험이 되어져요, 살아가면서. 이게 메커니즘, 생명적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네? 메커니즘, 어떤 장치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쫙쫙쫙쫙 하면서 막. 우리는 아주 생명체잖아, 그죠? 네, 우리 성도 안에는 생명의 메커니즘이에요, 그 자체예요. 네. 장치가, 우리 안에 영적 장치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멈추었던 장치가. 그 장치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네. 그런 인생을 뭐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았다. 삶이다. 그런 삶을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뭘까요? 그 반대겠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모른 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모른 채 우리 육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도대체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기능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적 메커니즘이 아니고 뭐예요? 육체적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건 성령님이 절대 관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본문에 그때에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뭐랄까요, 메커니즘이라는 게 어떤 사물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사물의 그 작동 원리, 도대체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이라는 거죠. 작동 원리 어떻게 해서 작동이 되는 거냐, 이게 성령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돌아가는 원리는 말하자면 생명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그 원리는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실 때마다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말씀대로 되어지나, 내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정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감동이 없는 그 구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생명의 메커니즘 이 안에서 확 눈물이 쫙 찬양. 많이들 경험하시죠? 괜히 그냥 애기 가진 것도 아닌데 속이 울렁울렁. 하던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뛰어가서 화장지를 확 닦고. 네,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예수님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으시죠? 네? 자, 1절을 보시면 2장 1절 보십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인간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있다고. 근데 죽었대. 살아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죽었대. 맞죠? 심하게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여기 마귀장난이란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는 기능이 움직이고 있죠. 살리셨도다. 움직이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죽은 인간. 죽었던 너희.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말씀 그대로, 정말 말씀 그대로 인생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즉 해석을 하면 하나님 행세를 한다면, 너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얘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의 결과는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든 거에 쓴맛이에요. 솔직하게 까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솔직하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어요. 그렇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온 세상에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 보면 온 사람들에게 그 사망이라는 놈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사망이라 그러는 것이 왕노릇하고 있는 증거는 뭘까요? 아픔이 아픔. 인생이 버거운 거예요. 예. 힘들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다. 오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뭔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자꾸 묻어져 나왔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는데 왜 그러지? 받았어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유혹하면서 너 나한테 절해라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밟고 다니는 땅은 내 땅이야 임마. 이런다고요. 왜 내 땅 밟고 다니면서 나한테 절 안 하는 거야? 절해. 네 조상 아담이 범죄해갖고 이 땅이, 이 모든 지구가 다 내 소유가 됐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필요한 대로 내가 줄게. 줄 수 있어. 자, 그런데 그 일시적인 그 세상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조금만 그 인생 속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위로받고 자기의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삶은 말 하나만 하고요. 우리가 더 거듭 속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보십시다. 우리의 실체를. 네? 주의 일을 한다고요? 안 하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경우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움직일 때보다도. 우리가 움직여서 그게 영광이 된다면 전폭적으로 나는 부인되어지는 상황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일이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뒤에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 허락도 안 했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걸 하고 다닙니까? 그래. 가서 은근히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주님이 환경적으로 그게 내가 뭐 설교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여러분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격도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안 시켜주면 속상하죠. 그게 사막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속이 상합니까? 나 뭐 안 시켜줬다고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저도 물론이지만. 그렇게 세상 것들을 주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알고 보면 조금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보여요. 그 가련한 속이.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 불쌍한 그 몸짓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게 주의 일을 한다고. 그게 무슨 주의 일이에요. 자기 좋자고 하는 짓이지. 나가서 천도도 하지 마세요. 선교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하나님은 다 하세요.
당나귀를 사용하셔도 선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앞에 선 중심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도. 나 아니래도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야 사망에서 벗어난 인생이에요. 사망의 나의 왕이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 내 머리 위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적인 삶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삶과 영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르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드리는데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 있구나. 저게 삶이구나. 저거는 정말 화려하긴 한데 저건 죽었구나. 저거는 이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2절로 가보면은 2절, 3절은 그 사망의 왕노릇 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잘 보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망의 왕노릇 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는 언제고, 그 가운데는 언제인가.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즉 뭐죠?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뭐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시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몰라.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서 생활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찬찬히 훑어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행동이야. 그것이.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돼요. 이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거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시된 이 육신 중심의 세상과 그 정신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육신 중심의 세상과 그 정신상,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이 세상이 도대체 뭐지? 세상은, 오늘 제가 좀 문자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세상이 막 돌아가는 거지? 이 정도는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과 뭔가 닮아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 원칙적으로 조금도 닮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너무 눌리지 마세요. 그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한 여러분이 그 선포에 여러분 화답하셔야 돼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거듭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시되어져 버렸어요. 몰라요. 알지도 못해. 그리고 가만 들여다 보니까 사고방식이나 삶이라는 게 다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어. 예. 세상이 움직여가는 그런 방식과 그런 정신 상태와 그런 세상의 어떤 원리들을 그대로 내 정신에 담아놓고서는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맨날 듣던 어떤 스타일의 말씀이네 하실지 몰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은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다 아는 이야기라고 미리 판단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어떻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이 말씀을 좀 더 밝혀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이죠. 잘 아시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아시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고 그 속에는 있지 아니하다. 네. 말씀하고 있죠. 그 세 가지를 요약해 줍니다.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어떤 식으로 구조되어져 있고 어떤 원리로 달려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구조는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구조는 시각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정신적으로든 움직여가는 이 구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해요. 너 아니라도 잘 산다. 예? 내 실력 좀 봐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감탄에 맞이하는 이런 식으로 감탄한다니까요. 야, 돈이 좋다. 그 입을 못 다무시죠. 돈 있으니까 다 되네. 그러면서 무슨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근데 본문을 잘 들어보면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렇게 살 바에야 깨끗하게 좀 나이스하게 좀 가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면서 뭘 하나님 그러냐고요. 장난칩니까? 무슨 십자가 입에도 올리지도 말아야 돼요. 어디 감히 십자가를. 너무너무 왜곡되어져 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아싸리하게 사는 게 좋아요. 예. 저는 그쪽 출신이에요. 출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뭐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을, 이 육신의 감각을 일으키는데 세상은 지금도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죠? 세상님은? 네, 육신의 감각이요. 맛집. 육신의 정욕, 여러 가지 정욕 중에 대표되는 건 뭐니까? 식욕, 성욕. 이거 막 완전히 자극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부함직도. 그 다음에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는 뭐죠? 이생의 자랑. 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그걸 쫓아서 하나님께 빌거나 구하거나 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사망 권세 아래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다. 예, 그건 심판을 면치 못해요. 이 세상에서도. 자,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그래 해강하여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잖아요. 세상 풍조 맞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습을 따랐다 말하고. 불신자들의 사고방식과 생활과 나의 성도라고 자부하는 나의 생활과 사고방식과 딱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주의 일 한다고 하시기 전에 여러분 골방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저 세상의 메커니즘과 내 안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과 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 정도는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거나 같다면 큰일인 거예요. 천국 백성 아닐지도 몰라요. 구원을 받았으되 그렇다면
중한 매를 면치 못하리라.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네. 근데 실은 저는 이제는 이 작은 예배당 안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런 어떤 그 죄의 그 심중한 어떤 그 상태의 문제를 분석하고 막 예민하게 캐고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고 알고 있기를 원하고 이제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가는, 예, 생명이 작동하는, 그죠? 예, 그런 어떤 구조체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나서 그냥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하면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도 얘기하고 혹은 눈물로도 화답하고, 그죠? 그러게 원해요. 그러게 원해서 실은 에베소서 2장 초두에 다시 한번 과거를 물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실감나는 진정한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 쓰디쓴 아픔 가운데서 실제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불신자들의 그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그 메커니즘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조금만 더 보죠. 같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둔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단어들이 여기에 등장하고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너희도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게 뭐죠? 그 가운데 것들이요. 분함과, 뭐가 그렇게 분한 거예요? 예?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자신 있으신 분 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가 그렇게 노여워요? 뭐가? 왜 노여워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세상이란 뭔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국리 끝에 한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획일화된 사고방식이에요. 사망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모습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는 돈이에요. 네. 자, 이런 거, 뭐 말고, 뭐 돈에 대한 패는 다 아시니까. 돈 없으면 안 되는 게 없죠? 세상에서. 그죠? 네. 돈이 행복의 척도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안 계시죠? 물론. 한데 살고는 있을지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그게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인생.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물질 욕망입니다. 돈 사랑. 예. 돈이, 자, 이거예요. 그 돈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예? 돈이 나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말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요, 과거에 100%였어요. 아주 한이 맺혔어요. 가난에 한이 맺혔어.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나는 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으면 그러면 안 했겠죠. 내가 왜 그 집안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보내셨지 뭐. 이렇게 간단한 거를 평생의 한을 품고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예? 나이키도 못 신고 막 이러고. 얼마만큼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력 행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만큼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자존감 문제거든요. 영적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지성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지성으로 간다 그랬죠? 예, 지성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정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것 아니라도 삽니다. 예. 세상이 보기에는요, 아주 저렇게 뻔뻔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당하거든요. 주제는 별것도 아닌 주제가 이거 알려도 산대. 이야, 저 뻔뻔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죠?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획일화된 사고방식이에요. 돈에 대해서 문제는 이미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무엇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5장 보니까 모든 악의,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사망권세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간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가 것이 뭐냐면 획일화된 사고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나 같지 않아서 갈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뭔가 자신이 없어질 듯 하죠. 이게 획일화된 거예요. 예. 죄가 나 같지 않거든요. 이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너네들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가 나와 같지 않아서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얼마만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 보죠.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너 왜 나 같지 않아? 이러잖아요, 이게. 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세상 사람 태어나면서 이 사고 속에요, 체계가 딱 세워져요. 태어나면서. 어린 아기들 안고, 조카 안고 이쁘다 그러지 마, 자매. 무슨 체계가 딱 세워지는 거 아니? 착하게 살아야 복받지라고 하는 선행 체계가 딱 들어와버려요. 태어나면서, 아니, 부모로부터 딱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선행 체계로 의하여 사람들을 나랑 같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같으면은 우리 편. 예. 다르면은 원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왜 나 같지 않냐? 왜 나 같지 않냐? 이러니까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들을 보세요.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각기 다른 얼굴. 70억의 얼굴이 다 달라요. 70억의 인구가 다 다르다는 게 이렇게 보통 기술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내다 보면 어떤 거는 똑같은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다른 걸 만들죠? 70억의 인구가 성격이 다 달라. 70억의 인구가 능력도 다 달라. 뭘 말할까요? 그 저마다의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신 분이에요. 반면에 세상은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뭐예요?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똑같이 만들어내죠. 차를 똑같은 제품, 그죠? 똑같은 차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차. 거기에 뭐예요? 제작 넘버만 붙이는 거죠. 요거는 몇 번째 만들어낸 거, 몇 번째 만들어낸 거. 이게 획일화 세상이에요. 획일화된 사고방식.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목적은 뭘까요? 왜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죠? 왜 그 똑같은 물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지어야 되죠?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장, 생산 시스템을 만들죠?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똑같은 물건이 제작이 되죠? 목적이 뭐예요? 전기 쾅 꽂고 이게 공장이 돌아갑니다. 물건이 나옵니다. 똑같은 물건이 착착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장사하려고. 예. 장사하려고. 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 메커니즘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생명 메커니즘, 그 작동 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세상이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해보십시오. 장사가 될까요? 매일마다 공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단 하나만 하는 거거든, 하나님. 예. 단 하나. 예. 단 한 사람의 얼굴. 단 한 사람의 기질. 단 한 사람의 성격. 단 한 사람의 능력. 하나님은 이걸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건 장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런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는 왜 나 같지 않아? 이러니까 획일화된 사고방식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성형 열풍이 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특별히 한국 땅에 왜 성형 열풍이 불죠? 획일화된 사고방식. 요즘은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징그러울 정도로 다 얼굴이 똑같다라고 말한다죠, 사람들이. 야, 다 똑같이 생겼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다. 질린다. 무섭다. 예. 유행 따라서 막 흘러갑니다. 예. 나라고 하는 인생에 유행 따라서 막 흘러가요. 그 유행을 쫓아가지 못하면은 상당히 막 이 오금이 저립니다. 그죠? 불안합니다. 뭐죠? 유행이라는 말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획일화. 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다. 근데 거기에 그 발걸음, 그 흐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해서 힘들어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이 성공주의를 부르짖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똑같은 어떤 성공 출세 지향주의적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영적 자존감의 문제예요. 영적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 달라요. 모두 다른 얼굴. 그죠? 모두 다른 얼굴.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두 다른 성격, 모두 다른 실력, 모두 다른 능력.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내가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역사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서 역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그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즉 그런 사고체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죠? 모든 게 다 받아들여졌어. 네. 우리 이 정순정 권사님 같이 생기신 저분이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네. 정말 제 체질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바꿉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능력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다르다고요. 이게 안 돼서 그때 그 공중권세자문자를 따랐으니라고 말하는데요.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는데 이놈이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어요.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성도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는 함께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교제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생명의 그 메커니즘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는 섬기고 교제합니다. 복음으로.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섬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홀로 있을 때는 뭐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을 위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음의 삶을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죠? 필요 조건으로서 나름 나에게 유용할 뿐 목숨처럼 소중하지가 않다. 그러니 그거 아니라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저는 아내와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다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저의 얼굴은 다릅니다.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획일화된 우리의 사고방식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만 다행이게 모든 사람의 얼굴을 저같이 이렇게 멋있고 핸섬하게 하나님께서 획일화시켜서 다 만들어내셨으면 그나마도 좀 다행이겠거니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조구 여러분 네.
우리 안전사님 얼굴처럼 모든 75 연구를 안 만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굴에서. 네. 네. 이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그 역사 메커니즘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 주신 내 얼굴 감사하고 주신 내 성격 감사하고 주신 능력만큼 감사하고 네, 상대방의 그런 얼굴이라도 다 받아들이고 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온다는 사실. 만나면 섬기고 교제하고. 할렐루야. 예.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만나면 섬기고 교제하고, 헤어지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구조와 우리의 그 내용을 생명의 그 메커니즘으로 생명의 그 구조와 작동 원리로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나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습 이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